느헤미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유다 왕국의 회복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유다 왕국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치 유다 왕국이 사라진 것 같은, 멸망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데, 그러지 않고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언약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유다 왕국이 회복이 되죠. 에스라서에서는 제사 회복이 되고, 느헤미야서에서는 유다 왕국이 회복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왕국이 회복이 되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포로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서 이들이 돌아와서 성곽을 중건하죠. 성곽을 중건하는데 산발락과 토비아 그 내외적으로의 대적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반대에도, 그들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성곽을 준공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돌아온 그들을 말씀으로 가리킵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이지요. 율법을 가리켜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해서 깨닫게 해서 이들이 감동과 감격으로 울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은 9장과 10장에서 회개와 순종을 언약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언약했는데 가봐야 한다. 이건 언약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얘기하는 약속이지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이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백성이 여호와께 자복 및 경배하고 레위인은 송축을 합니다. 레위 자손들이 찬양대가 있잖아요. 그들이 송축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송축하고 백성들은 여호와께 자복하고 경배하고 9장 1절에 보니까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는 건 뭐예요? 산발락과 도비야 그들한테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다른 이론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유혹을 해 가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들은 막대한 자금력과 물질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현상을 자기들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말합니다. 충성모략,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백성들은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펴서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하게. 이들이 감동과 감격이 있어지게 되고 울게 되고 미련함을 깨닫게 되고 은혜에 감격하게 감동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방인과 절교합니다. 그들과 절교합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자복합니다. 순서가 어떻게 돼요? 깨닫고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깨닫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워옵니까? 들어옵니까? 너희들이 살아야 복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살아야 하나님이 감동해서 하나님이 움직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해석해서 올바로 해석해서 깨닫고 그러니까 삶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가리키고 거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변이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거의 뭐 100%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저 사람은 왜 그런가? 이 사람은 왜 그런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금식하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 죄와 조상들의 부모님들의 선배들의 잘못된 것들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 6시간 먼저 성경을 보고 그렇죠? 낭독하고 바르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냥 낭독했습니까? 앞에서 보니까 뭐였어요?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하고 감동하고 이거예요.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리고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꾸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배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베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찬양하다 이 말이에요. 마땅히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시간 세계에서 측량할 수 없는 영원 자존하신 분 있죠.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입니다. 주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한
언약을 이루신 분. 뛰어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그 이름 여호와라. 주는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언약들을 이루었다. 모세와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 언약대로 이루고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백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세기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얘기하는 겁니다. 지으시고 다 어떻게 해요? 보존하시고. 내가 보존합니까? 지구를 보존하자고, 지구를 지키자고 얘기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존하는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보존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독립적 노력과 독립적 생각과 독립적인 것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해. 근본적인 건,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존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방법을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하잖아요.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전능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시라. 주는 7절부터 31절까지 레위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후의 과거 역사를 회고합니다. 레위 사람들이야. 아브라함 이후의 과거요. 이 열조열조하면 아브라함을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열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후 역사를 회고합니다. 회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얘기예요. 7절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창세기 11장 나오는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뭐해서 충성돼요? 택하시고 그 마음을 초성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에 대한 그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해 갈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자. 언약이란 세우는 자와 이루는 자가 한 분이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길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씨에게 씨들이라 하냐 하지 않고 씨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씨, 단수, 복수가 아닌 씨.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돼서 우리도 하나가 된 거예요. 씨가 된 거예요. 씨들이 아니에요.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으로서입니다.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의예요. 의가 없어요.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으니까 그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들이 노예 생활에 종으로서 힘들어서 끙끙 앓는 소리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부르짖음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듣습니까? 부르짖음으로 듣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사이다. 이름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 말이죠. 언약을 이름으로 드러났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누구가요? 느헤미야가요. 대단한 고백이요, 회고요,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한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들이 해석이 돼야 되죠. 그 구절만 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해석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해석하고 깨닫게 하는 거에 대한 그 방법을 따르지 않는 거기에 반하는 일을 한 일들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여기에서 너무나 잘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쭉 하자.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그러죠. 그럼 우리는 노부터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이것은 이원론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생각이에요. 행동하는 자 따로 있고 가만히 있는 자 따로 있는 거. 이원론에 있는 거. 여러분 이원론 사상에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해석이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원론입니다. 삼십이 절에서 38절까지 레위 사람 등이 죄를 지으며 언약을 세워 이르칩니다. 32절 한번 26절 32절 들어가기 전에 2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26절에 저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를 죽여 크게 성만, 성만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 구원하시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지혈을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사사기사 내용들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하심을 알게 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방법은 대적의 손에 버려두었다가 부르짖게 하고 자복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쟁취해 가십니다. 30절에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호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다오니 아주 버리지 않았다.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조와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앞서로 여러 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제 고난을 없게 하옵소서. 헛소리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하고 돌아온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2절, 33절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의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은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는 거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다. 고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 종이 되었나이다.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여로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유대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이렇게 이 과정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이제 이렇게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삶, 고백이, 각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영구히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은 결코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냐고 누구에게도 주지 않냐. 반드시 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이끌어간다. 이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유대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쓰시기는 사람 피조물을 가지고 쓰시지만 하나의 방법이다. 역사를 주관하는 방법은 피조물을 사용하신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은 모형이에요. 유대 민족은 모형이에요. 얘는 이 세상에 사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역사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갔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요, 확증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 모형과 그림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그대로 지금 이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걸 보면서 역사를 주관함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주관하시면 유대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어떻게 만들어져 갈 것을 그리고 그대로 되어져 갈 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어져 감에 대한 모형과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서 27절까지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인친 지도층들의 명단입니다. 이렇게 38절에 보니까 9장 38절 그랬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앞에서 서술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인하여 앞서 얘기한 아브라함 이후의 과거의 역사, 죄를 뉘우치며 언약을 세고 인을 친 것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친하이다 하였느니라. 인친하는 걸 도장 찍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살아갑시다. 하나님 배반하고 범죄해서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됐는데, 겪게 됐는데 이렇게 합시다. 그 인친자는 하면서 나오는 게 27절까지 나옵니다. 저 안 읽겠습니다. 그 인친자는 하갈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쭉 나옵니다. 27절만 읽으니까 27절에 말룩, 하림 다 나이었느니라.
28절에서 39절까지, 마지막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여러 계층 사람이 율법을 준행한다고 저주로 맹세합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이 말은 뭐예요?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자들, 낭독된 율법을 해석하고 발휘해 깨달은다는 얘기한 거죠.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조차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화물이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타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상감하리라 하였고, 한마디로 해서 뭐예요? 율법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하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왜 이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지. 그리고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지. 아름다운 삶을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문화에 젖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문화로 살아가겠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 살으니까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쳐버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바벨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 갔다가 돌아오고 나니까, 그래서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가나안의 문화 버린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주신 그 문화를 따라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도장 찍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문화 안에서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삶이 확 바뀌는 것 같죠? 안 바뀝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가르치며 배워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들이 제대로 안 바뀌어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갈까에 대한 모형이,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깨닫게 되니까,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문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하신 문화로 점차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지금 주어진 그 문화를 완전히 벗을 수는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별할 때에 완전히 돕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 좀 더 읽어 드릴게요. 32절에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과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의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드려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급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1조를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소산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 이렇게 이제 율법에서 명함대로 됐다. 즉 기독교 문화가 이루어져 가고 그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소중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맹세를 하는 거죠. 그 기간이 길었습니다.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깨닫고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깨닫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삶,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 삶, 여기에 놓여져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삶 속에 내가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